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8강에 이어서 중도와 중용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이냐 연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울감자 지나서 다섯 번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법도준, 법칙할 때 법도준, 또 평평할 준, 수평기준, 수평기 있잖아요. 또 수중기 준자 뜻처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준자에 전무후무한 기가만 기똥찬 뜻을 가지고 하나 있어. 풍류준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얘 있는데 모른다니까. 왜? 가르치고 배운 바가 없으니까. 아이 법도 준자에 무슨 놈은 풍류가 들어가? 미치고 환장하게 좋아. 학자들은 이럴 때 춤추는 거야. 야, 그 법준자에 말이야. 무슨 풍류준자가 있어. 이 풍류준자 뜻에 뭐가 한문으로는 사슬이라고 하는데, 사슬 발음을 사 검은 옷을 이 준자에 준법 정신할 때 이 준자에 풍류준자 뜻이 있는데 이걸 사슬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 검은 거 줄처럼 조율이 되어야 하고, 이 사슬의 이 사자는 같을 사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에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받을 초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뭘 본받아야 됩니까? 불자는 당연히 부처님을 본받아야 하지. 네? 중도도 이런 뜻이다. 검은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풍류가 검은 것과 맞지 않으면은, 장단이 맞지 않으면은 그건 풍류가 아니지. 어? 이런 해석에 척 깨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도, 중의 원리 중에 여섯 번째 글자를 알면 되는데 무슨 글자가 있느냐? 먹줄승, 법승, 역시 아까 법준자와 같이 법도, 법칙에 맞는 거, 먹줄처럼 정확하게 맞는 것이 중도 뜻이다. 응? 이거 보세요. 눈, 입, 모든 것이 먹줄처럼 요 인중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항문을 지나서 배꼽을 지나서 지나서 대추를 해가지고 배꼽을 지나서 딱 튕기면은 0.01mm도 오차가 없는 정확한 직선이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까? 참으로 현무하고 심오하죠? 이렇게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일곱 번째에는 무슨 뜻이 또 있느냐? 일곱 번째 뜻에는 뭐 글자가 어려운 자가 크게 없죠. 관역혁자 뜻처럼
관역, 표적에 맞듯이 적중하는 것이 중도요 중용이다. 이 적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표적에 관역에 맞듯이 적중하는 것이고, 활 쏴서 맞추고 총을 쏴서 맞추듯이 그것이 중도요 중용의 뜻이고, 이 적자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나는 새들이나 비행기 따위가 제자리에 정확하게 앉듯이 적중한 것이 중도요 중용이다. 자, 독수리가 글쎄 1km 위에서 땅에 있는 채갈 것을 정확하게 그걸 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미줄이 어쩌면 제 서재 앞에 그 거미줄을 쳐놓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렇게 거미줄을 칠까요? 그 학문에서 그 실을 뽑아가지고 크나 작으나 그 오묘한 법칙, 그 거미의 DNA 속에는, 업 속에는 그것이 저장되어 있거든. 제비가 글쎄 이 강남 가서 제비가, 우리나라 제비가 강남으로 가가지고 저 호주까지 날아가가지고 돌아와서 필리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니 말이에요. 그게 무슨 현미경을 달고 사는지 어쩐지 말이지. 미물 곤충이지만은 그 구조는 법칙을 아니까 가능한 거야. 개미 새끼가 그 촉 가지고 코 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 보세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왜 중도를 벗어날까 보냐 이 말이야. 우리 인체 전체 조직이 중도로 되어 있거든. 어떻게 중도 아닌 것이 있어요? 중도 아닌 것은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면 병신이요. 네? 누누이 말씀했죠? 손가락이 길고 짧고 다른데 이것이 중도요. 왜? 이게 딱 어물이면 한일자요? 이거 주먹이요? 주먹은 한일자요? 표면은 5개 손가락이요? 크고 작고 넓고 길고, 나는 새들이나 비행기 따위가 제자리에, 어떻게 그렇게 그 참새 새끼도 보면은 저 나치마다 이제 제 마당에다가 이제 모이를 주면은 참새하고 산패들기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먹고 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 줄 시간을 알아 이것들이. 참 중도요 그게. 마지막으로 8번째에는 도대체 중도 중용 하는데 8번째는 뭐냐? 심지심살처럼 맞아야 밝은 빛이 빛난다. 이걸 심지란 말을 이게 등심이라 그래. 등불심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예불을 올리면서 촛불을 켜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살인데 이것도 벽젤 갖다 써놓고 심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심살. 이 심살이나 심지나 이건 맞아야 밝은 빛이 난다. 이런 도리가 다 중도실상의 법칙이고 원리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자기 일생사를 정리를 하셔대 70세에 종심의 경지로 사셨다.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대로 해도 법대에 어긋나지 않고 다 맞았다. 불유할 때 이 율자는 이런 글자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넘칠 유자. 정도에 과도하지 않아. 넘치지 않아. 정도에 지나치지 않아.
중도는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걸 팔법 중도라고 제가 명명한 것이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용수보살 세치무착 대한민국의 크고 작고 스님네 할 거고 학자 박사 할 것 없이 다 훌륭한 해석들인데 그거 어디다 그거 다 배워가지고 살아요. 이 8글자 중에 하나만 알면 될 것을 인체 조직 전체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걸 확신을 하라. 각성을 하라. 응? 요게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우리 때에는 이 손으로 다 손가락으로 다 잘 썼거든요. 무슨 줄자가 있었어요? 이게 3cm예요. 여기서 여기가 3cm. 한 뼘이 다 있어요. 길이가. 다 중도 법칙이요. 종심소요 부르고 이런 건 다 사전 나오고 너무너무 많이 울고 먹었으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팔법 중도라 혹은 팔자 중도라 해도 되겠지 뭐. 8글자로 중도를 본질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 팔자 중도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겁니다. 이 밖에도 중도나 중도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말 한마디로 딱 이것까지 겸해서 딱 한마디로 중도 중용을 우리말 속에 딱 한마디가 있다. 뭐겠습니까? 어디 그 잘난 그 대학자들 딱 한마디. 그 용수고 무차고 다 그거 다 중도 그건 학자들이나 돈 밥벌이하고 학문할 뿐이고 딱 한마디면 돼. 뭡니까? 뚜껑처럼 꼭 맞는 것이 중도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뚜껑이 안 맞는 뚜껑이 있어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커도 뚜껑은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눈꺼풀. 눈꺼풀하고 눈 아래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1700년 불교에서 딱 이 한마디만 끝났어. 불자들이여, 온 인류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돼? 뚜껑 맞듯이 살아. 뚜껑, 내 눈꺼풀 맞듯이 살아? 그렇게 맞추면서 살아? 맞게끔 살아? 뭘 그 복잡한 소리 했어? 마찬가지로 사람도 뚜껑처럼 맞게 살고 맞추면서 사는 것이 중도다. 이 말씀에 팍 깼죠. 그 자존심 다 내려놔. 내 강의 들으면은 이러한 해석과 설명은 중도 실상의 본질을 터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도 실상의 법칙을 각자 자기 몸에다가 맞추고 있는데도 몸에 다 맞추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 뿐. 인간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중도 실상 법칙을 인류사에게 내가 이바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강의를 안 들어. 그래서 범부중생이요. 인간의 9구멍이 안 맞으면 어찌되나 병신이지. 그런데 태어날 때 9구멍을 완전하게 갖추고 태어났는데 어째서 병신으로 사나? 범부중생이란 말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요. 모른다는 이야기요. 모르는 게 병신이지. 무식이 병신이지. 이 말씀에 번쩍 눈을 떠. 그러면 비로소 바로 소견이 열리게 돼.
소견이 열려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반야심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하겠는데, 기존의 그런 너절한 희식걸렁한 그런 설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180도 다를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 뜨고 영혼을 확 열고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려면은 학인들 저 붕치시면 뭐하는 스님이요? 알까 알아서 뭐래. 공부 깨난 스님이요. 정강스님 상자여, 한때에는 조계종에서 그래도 괜찮은 스님이여, 열반낙 어디 한번 설명들 해보시오. 기존의 설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반낙, 기존의 설명을 참고도 하고 배워야 되지만은 그걸로 열반낙이 완성됐다면 뭐 굳이 할 거 없지. 열반낙의 학문적으로 어디 설명해 보세요. 이 낙자 뜻을 알아요? 낙자 뜻.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한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극칭적인 것은 극락이요. 극락과도 같은 뜻이야. 열반낙이. 이 낙자는 불교에 들어와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해탈락, 성불락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쾌락은 생로병사 윤회를 면치 못하는 즐거움이야. 불완전한 즐거움이야. 그런데 이 열반낙과 극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극락은 시비선악이나 생로병사를 벗어난 완전하고 온전하고 변함없는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즐거울 낙자의 자해를 알아야 하는데, 낙자의 자해에 6가지 뜻이 있다. 이걸 누구도 알고 아는지 모르고 아는지 할 바니지만은 즐거울 낙자를 6가지 뜻을 아느냐 이 말이야. 사전과 우편과 사전은 다 나와 있지만은 참고해서 들으세요. 풍류악, 악으로, 이 낙자를 악으로 발음할 때에는, 음악할 때 풍류악 또는 성시악으로 발음에는 오성 팔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깨달을 각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울 낙자가 본질적인 뜻이 하나가 깨달을 각자라고 누가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었을까? 쾌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응? 모든 성실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시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목적 본질은 깨달을 각자 뜻에 있다는 것.
음악할 때의 악자의 목적은 무엇이냐? 깨달음에 있다. 그 흔들어대고 찢어대고 벌리고 해봤자 그건 생사를 면치 못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세상을 풍미하고 있어. 이런 도를 알면은 그걸 통해서 이 악자를 통해서 깨달아라. 두 번째, 즐거울 악자로 발음을 하면은 희락, 기쁘고 즐겁고 희열을 느낀다. 그런 뜻으로 희락을 하면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무엇이다? 이게 악으로 발음할 경우에요. 낙으로 발음을 하면은 희락, 즐거울 락, 기쁘고 즐겁고 희열을 느끼는 목적의 끝은 무엇이냐? 모든 병을 치료하는 양약다 뜻이 된다. 이럴 때 감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학인 중이라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희락할 때 이 낙으로 발음하면은 희락의 목적은 무엇이냐?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즐겁게 해봤어요? 속된 말로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그 쾌락을 느끼면서 약이 되게 해봤어? 하고 끝나면은 등 돌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시시껄렁한 이렇게 약이라는 게 배워본 일도 없잖아. 온 인류가 언제 배웠어? 안타깝지로. 세 번째, 료로 발음을 하면은 료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이 드느냐? 이걸 료로 발음을 하면은 병나을 요, 치료할 요자 뜻으로 양약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약과 치료는 불가분류 관계지만은 그 계지가 다르죠. 약은 치료하기 위해서, 완치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서로 필요한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과 관계예요. 병에 치료되어 건강하게 되므로 노래를 부른다는 노래 부를 소자 뜻이 있고,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데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를 소자, 또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노래 부를 가자, 장단 맞출 가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악자가 료로 발음을 하면은 치료할 요자, 노래 부를 소, 노래 부를 소자, 노래 부를 가짜, 노래를 부르는데 장단 맞출 가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즐겨봤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데 뭘 어쨌다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연애하는 거야?
아, 이렇게 연애한들 어떻게 해서? 무슨 관계요? 이렇게 치료하고 노래하고 즐겁고 약이 드는데 그건 뭐 어쨌다는 약이요? 고통을 초래하니까 세상의 쾌락은 나쁘다는 거지. 이건 고통을 치료하고 고통에서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바른 노래를 부르고 희열을 느끼고 장단을 맞춘다 이 말이요. 네 번째에는 또 무슨 글자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네 번째에는 좋아할 호자 뜻을 요로 발음을 하면은 좋아할 요자 뜻을 가지고 있다. 좋을 호자. 좋아할 요, 좋아할 요로 발음을 하면은 좋은 것은 모든 면에 효험이 있고 본받을 효자 뜻을 가지고 있다. 아, 이런 건 본받아야지. 연부를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부처님으로 본받게 듣고 부처님처럼 되니까 좋을 수밖에. 응? 다섯 번째, 노고로 발음을 하면 무슨 뜻이 드느냐? 편안할 녹자 안락한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되므로 지복자 뜻이 되어. 집은 평화스러워야 집이지. 응? 모든 면에 편안하게 되므로 지복자 뜻이 되어 집은 시비선악이나 행불행을 그치고 편안하게 쉬는 곳이요. 자기 집 버리고 휴식한다는 거 웃기는 거요. 소인배들이 하는 거요. 진짜 대웅구자는 자기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냥 집이고 안방이고 보리자요. 응? 여섯 번째는 또 뭐가 하나 있을까? 여섯 번째, 노로 발음을 하면은 때까치 로, 때까치란 백로 또는 박노새라고 해서 박노새는 널리 날고 온 누리에 다 통해서 걸림없이 날아다니듯이 성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박노새 때까치처럼 자유자재하게 되어 약이 되게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멋지지 않나? 이렇게 즐겨봤어? 그래서 노로 발음하라면은 그 자기가 놀랍게도 혹을 호자 뜻으로 또 변환이 된다. 혹을스럽게 호탕탕하고 혹회한 대장부로 사는 것이요. 생리적인 여자 남자 필요 없는 거야. 이 혹하게 사는 건. 이러한 여장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준거라고 영웅호걸이 될 수가 있고 무슨 저 모태똥이 같은 거 저런 거 히틀러 같은 거 저런 거 푸틴 같은 거 저런 따위를 영웅호걸로 치나? 어? 그건 죄악밖에 더 범했나? 어? 미안한 말이지만은 모태똥 중국 천하 다 하고 세계 통일을 했다고 해도 달라이나마 하나를 못 당하는 거다. 부질없는 짓 아니야?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 더럽게 죽었어. 어? 달라이나마 부처님 이후
세계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달라이 라마 한 분 나온 거야. 저 중국인 해치지 마라. 저 중국인 괴롭히지 마라. 어? 얼마만큼 위대합니까? 어?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참으로 영웅호글이죠. 대자대비하죠. 영웅호글이 정복하고 죽이는 거 그런 따위가 아니죠. 어?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이 낙자를 터득을 하셔서 열반, 그 중에 최고 낙이 열반낙인데 불생불멸의 즐거움을, 완전 무결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으므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극락석에 가자는 것이고, 오늘 풍칠이라는 이 노성이 고고정력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종교 성직자가 이런 강의 있다면 발가락 뒤집혀지는데 도대체 이 불자들은 도대체 듣지도 않고 저 뭔 소리야. 두 번째, 반야바라밀이라는 거 별별 구구한 설명들이 많이 있어. 거기다가 풍칠 스님이 설명하는 반야바라밀 설명을 들으면은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라는 뜻으로 불무라고도 한다. 반야바라밀을 불무라고도 한다. 불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누워서 젖 먹이는 모습이지. 부처님은 법 또는 도를 스승삼아 법과 도에서 부처님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낳는 어머니로 불무라 하고, 극존칭으로는 불무존이라고 한다. 이럴 때 높을 존자를 붙일만 하지. 불무존이여, 우리 부처님은 인간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석시가 멸종을 하면서도 죽이지 마라. 어쩌든지 살려라. 자비심을 잃지 마라. 그걸 21세기 달라이 라마 성하 존자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저렇게 외치는데, 한국 어떤 그 박사라는 거, 그 엉뚱한 거 말이야. 몽두리 새끼가 말이야. 몽두리란 말 지가 아무리 박사 석영문만큼 따봐라. 별 볼 일 없다. 또 달라이 라마도 씹어대더라고. 감히. 아이고. 어째 그래? 나는 한국 성료 몇 사람 되기 전에 뉴욕 불국사 조지로서 달라이 라마 특별 인터뷰 촬영한 사람이요? 기념 촬영도 한 사람이요? 그런 재료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여기다 또 사진을 갖다 비춰?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허공을 눈으로 삼아 보시는데, 부처님 눈은 허공 자체가 허공 눈이요. 그걸 허공안이라 그래. 비로 빌공 눈안, 또는 허공 불안, 허공에다가 붙여볼 자 눈안자. 허공법신, 허공신, 청정법신, 비로 자나불이라고 인격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이나 허공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빌공자,
공이나 이제 허공에는 성품 성자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지금 한국 불교가 병든 것이 공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공을 그거 모르고 한 소리라니까. 공이라고만 하니까 반쪽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공에는 반드시 성품 성자가 붙어야 되고 반드시 성품 모양 상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이라고만 하면 안 돼.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성, 허공상이 있어. 허공이 비어 있는데 모양이 있다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첫째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성품 성자를 이제 보자. 성품 성자. 부명자연, 성품,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성정, 성품, 품성, 성질과 품격, 성질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 성자가 표현하고 있고, 또 마음성, 성정, 마음성, 바탕성, 바탕실자는 원소라는 말이에요. 또 성질, 성깔, 성에서는 까인데 뭘 까? 마음을 까. 화나면은 화딱지는 화를 까. 불을 까. 화가 나면요, 어떤 여자를 보니까요,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데, 이야, 증오 불이 튀어나오는 걸 봤어. 우연찮게 봤는데, 참 징그럽더라고. 눈에서, 여자 눈에서 악화가 불이 나오는데, 그 제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바탕, 특성, 특질을 성이라고도 하고, 성진, 여기다가 이제 참진자를 보태면은 성진. 성품은 참도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본성을 말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성진한 것이에요. 사탄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가 성진의 상태예요. 사탄 같은 것을 기준하지 마세요. 그 인간을 모독한 범죄자예요. 그걸 왜 기준해요? 본래 우리 인간은 성진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이걸 능엄경에서는 성진 원융 이런 걸 기준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물론 그 선악과 따먹은 그런 너절한 그런 거 인간관계가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성진은 원융하고 완전 무결하고, 이 융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원룡무의할 때 동열애장이요, 열애장과 같고,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부처님의 불성을 감추고 저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본래 인간이라니까. 불이 붙는 것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이 붙듯이, 모든 인류는,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성진이 원룡무회해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법칙이 성불하게 돼 있다니까. 부처는 저 법당에만 계시지 뭐 내가 왜 부처가 돼. 그게 무명업보거든. 그게
성전 원룡하고 동열애장으로 본무생멸이다. 세 구절로 능엄경에 돼 있어. 본래 죽고 사는 것이 없어? 어? 이 불교만이 이런 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본무생멸이요. 뭐 영원이고 말고 이런 거 말 따위가 필요 없어. 허공이 시작과 끝이 있나? 어? 이해하시겠죠? 초보자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또 이제 7번째냐, 성지, 본디부터 타고난 지혜.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있어. 타고난 성지가 개발되고 가르치고 배워야 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요. 타고난 영민함이 있어. 영특한 소리 인간이요. 바보 천치라도 그게 바보 천치 업을 싸서 그렇지 그 본성은 빛이 있다니까. 불성의 빛이 있는 거요. 그래서 큰 선지식을 만나면 바보 천치를 바로 환생케 할 수가 있는 거요. 뿐만 아니라 육예, 예, 악, 사, 어, 서, 수 등 예의와 음악과 활 쏘고 말 타고 신연섭한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쓰면 지 이름 하나 못 쓰는 것은 그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는 잘 쓰는데 한글 하나를 한문을 못 쓴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반쪽이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아무개 같은 것들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신연섭판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비틀어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마다 거짓말만 나오는 것이야. 이런 걸 배워본 일이 없어. 들어본 일도 없어. 무지막지한 것들이야. 그걸 또 옳다고 또 가서 또 적어도 인간은 예와 악과 사와 어와 서와 수 6가지 육례를 기초라도 갖춰야만이 그게 사람이요. 이렇게 명달 사리에 밟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능수능란하게 되고 성명, 성품 성자에다가 목수 명자, 만물의 제각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성질, 성욕, 이거 성욕이 이제 21세기는 개념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불교 개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색욕, 성교를 하고자 하는 욕망,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용화세계, 미륵세계가 오면은 어차피 남녀가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해야 돼. 그런데 이미 여기 나와 있어. 어떻게? 성욕으로만 사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인군자의 성욕은 어떻게 된다? 그 본질이 뭐다? 자기가 뭐다? 공경경자여.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공경해서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는데 그것이 윤회야? 그건 그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아야지. 미륵시대에는 남녀 관계를 하게 돼 있어. 인간 세계는. 그걸 세가모니 시대까지는 그걸 너무 잘못이 나오고 고통이 따르니까 그걸 금욕을 했어. 그러나 이제 미륵시대, 미래세대, 메시란 말이 뭡니까? 마이트리아가 메시아가 미륵 부처님이 그리스도란 말 아니에요, 영어로?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사랑을 한다? 서로가 공경해서 사랑을 한다. 뭐처럼 공경을 한다?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자기 남편과 아내를 공경해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건 인간이 아니야. 공경스럽게 해라. 가슴 두근거릴 성자 뜻을 가지고 있다. 성품 성자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죄를 지어서 두근거리는 것이 다르지. 첫 연애할 때
첫사랑할 때 가슴이 그리움으로 두근두근거려. 그걸 심계라 그래. 심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심장의 고동, 혈액순환에 따라 심장이 잘 뛰어. 그래 생명력이 있거든. 그 차이는 고들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성욕으로 끝나지 않고 공경경자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에는 고들경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들경자 심성을 가진 남녀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윤회가 따르겠느냐 이 말이야. 여기까지만 하지요. 맞는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